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와 지역 교회가 가장 잘 이렇게 잘 연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간과되어진 그런 부분이 오늘 읽은 바로 빌립보서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세계 모든 종족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가보려고 한 번은 터키 지역을 가봤어요. 갔더니 한 산맥이 나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그 지역을 가려고 하는 그곳을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걸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야, 우리 저 산 너머에 그때 우리 개척하고 복음 증거했던 그 교회를 다시 가보자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 걸어서 다시 그 산맥을, 엄청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대표는 가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은 싫어도 따라와야 되는데, 혹시 서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지만, 저분은 저에게 더 해요. 저보고 더 가자고 그러는 거죠. 그 귀한 서 목사님이 또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와서 귀한 또 섬김과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2008년에 이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정말 이곳이 그래서 친숙하고 지역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여러모로 참 좋은 곳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사동 지역과 한 3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혹시 30여 년 이상 소사동에서 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절대 다수분이 계시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서울신학대학 제가 다닐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병원 옆에, 거기 1986년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가 있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그때는 단축 마라톤이라고 그랬죠.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 상이 뭐였냐면 사상 전집이었어요. 그래서 책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저거는 내 거다 마음으로 뛰었는데, 웬걸요, 뛰다가 지금 유한대학교 앞에 그 서울과 부천의 경계 지역에 그 부분에서 반환점을 돌고 내려오는데, 반환점을 돌고 내려오다가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내려다가 쓰러졌어요. 일사병인지 열사병인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그 땀이 나고, 하여튼 제 안에 있는 몸의 신체 구조가 제가 나고 있는 그 열을 식힐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세종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하고 간호원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혈압이 완전히 떨어져서 나오질 않는데요. 이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학과 1학년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은데 나를 벌써 부르시면 안 되시죠? 그런 마음이 불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권총 강도에 또
공격을 받았어요. 약 2분 정도의 권총 강도의 피습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권총 강도가 목덜미를 딱 끌어안고 바닥에 눕히고 총으로 제 머리를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돈을 다 털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3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비록 미국에서 박사 과정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한다 할지라도 인생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벌써 꽤 오래전에 경험을 하고, 지금은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이끌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듯이 그런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들어서 정말 신문명의 평안한 삶의 그 형태로 지금 막 전환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의 미련한 수단으로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옛날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면서, 아니 그 방법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파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오지의 마을을 방문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선교 현장에서 저희와 동역하는 김 선교사님의 안내가 없으면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차드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그 숲이 우거지고 길이 그 진흙으로 채워진 그 길들을 우기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 길이 없어요. GPS 안 잡힙니다. 그냥 감으로 예를 들면 큰 이정표만 두고 길이 있을 것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이번에도 몇백 킬로, 한 1000킬로 계산해 보니까 왕복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길이 없는 곳으로 향해서 그 종족들을, 부족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우물도 제공하고 우물 때문에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조금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는 성경을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억하고 쓸 당시에 약 10여 년 정도, 개척된 지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여 년 전에 개척하고 건축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건축할 때에 옥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인데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첫날은 언제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만났던 때, 그리고 이제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글을 쓰고 있을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너희는, 어떤 미국의 선교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 가운데 지시 손가락을 꺼내 들고 오직 너희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한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직 너희는, 아마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 최고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마련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밖에 에베소서, 이 옥중 서신을 쓰면서 동일한 말씀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자 한다. 권하는 것은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연관을 시켜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드리기도 해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있지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입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 단단한 암석, 바위덩어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나니, 그렇죠? 그 완고했던 사람들의 마음, 그렇죠? 그것도 순식간에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 그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복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 30년 전에 영국의 그 캠브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은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 크리켓이라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운동 스포츠인데요. 그 크리켓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여하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부흥 강사, 무디 부흥 강사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되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 가면 오늘날의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건데 서울대학을 내려놓고 그 밖에 다른 동료 6명과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갔죠.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진리를 발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그런 결단을 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늘날의 콩고라고 하는 그 땅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가 되어서 지금은 약 4,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온 세상에 보내고 있는 위대한 선교 단체, 위대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선교회가 되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정말 복음, 가장 기쁜 소식, 한 세대를 감당하는 소식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게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에 비행기 사고도 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좀 이번만큼은 좀 불안한가 봐요. 그래도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눈치 뭐 이런 거를 눈치는 챘지만 비행기 안에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비행기가 저희가 뭐 10시간 몇 시간을 타고 가지만 눈을 떴을 때에 다시 안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도착을 해서 선교 사역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비행기 탔는데 여러분도 종종 그런 소식 듣잖아요. 저쪽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비자를 갱신하러 오려다가 그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해서 다 이제 돌아가시게 죽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있고 뭐 에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 풍토병 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차드에는 약 20여 개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 중에는 선교사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미접촉 종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적인 복음의 불균형 앞에 누군가는 복음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가지고 있는 복음을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우물 사역을 하면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게 인간들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고 권리인데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데 한 번 서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소들이 또 양떼들이 마시는 그 더러운 그런 물이 있는데 그 물 떠다가 서목사님 마시라고 줬다는 거예요. 뭐 마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탈이 나죠.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더불어 한 손에는 물이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인 거죠. 이 물 마셔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만 이 물 마셔서 저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부족 영혼들에게
글이 없지만 오럴 메시지라고 하는 최소한 읽지 못하면 듣게는 하자라고 하는 이런 선교 전략에 의해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지난 1900년까지의 이슬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지만 지난 1900년부터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이슬람 선교를 많이 했는데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이전 1900여 년 동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나 서방의 여러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낸 통계는 지난 1900년 기간 동안, 즉 20세기 동안에 이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슬람이 가장 전도하고 선교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슬람 무브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지역교회 안에 머물러서 묵묵하게 때로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의 땀을 흘린 대가로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이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비근한 예가 인도네시아에서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 이슬람들이 약 100만 명이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알제리에서 한 마을이 집단 개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 600여 개의 미접촉 종족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600여 개 가운데에 나머지 약 300여 개, 반수 이상은 이슬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웬만큼 전해지게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현실화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 단체들에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도록 듣도록 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2025년까지는 성경이 웬만큼 다 그들의 언어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은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위대하게 참여할 때 이게 가능하다. 복음을 위한 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저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하게 와닿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저울이 있어요. 저울. 이 저울에다가 여러분들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이 무거우냐, 여러분들의 삶이 무거우냐 재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서목사님하고 저하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는데 저희 그 가방 짐하고 저희 무게를 재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왜 그러냐면 저희 무게가 무거워지면 비행기가 못 뜨니까 아마 통제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그때 가기 전에 몸무게도 빼고 좀 체중 조절도 좀 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주님 앞에 무언가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이게 무게가 좀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 소리가 굉장히 무거운 명령일 겁니다.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마테나 또 안드레나 베드로를 향한 그 부르심에 모든 것 뒤로 하고, 때로는 가족도 뒤로 하고, 때로는 친척도 뒤로 하고,
형제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영어로 말하면 radical sacrifice, 즉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절대적인 희생을 주님이 요구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보상도 상급도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장차 다시 올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줄 상도 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실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꼭 맞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잔잔한 명령에, 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이제부터 지금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동참을 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빌립보서 나중에 4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선교 사역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을 위한 일, 선교 사역을 위한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또 여러 지역을 전도하고 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복음 증거할 만한 곳이 없다. 그리고 내가 더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보면 오늘 이 19절에 30절 보면 늘 그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참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좋은 일,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면 좋은데 항상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삶 그 주변에는 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아니지만 약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잔을 잘 받아 마시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고난을 마땅히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편안한 걸 좋아하고 편리한 걸 좋아하고 쉬운 걸 좋아하고 또 가까운 걸 좋아하고 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 그 무게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것 가운데서 복음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저울로 나의 삶을 좀 저울질해서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에 순종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 사랑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아서 언젠가 한 분 한 분 개인 주님 사랑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사랑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 그냥 한 번에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전도의 미련한 도구로 온 세상 열방의 종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비록 신생교회요 작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큰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위대하게 선교의 복음에 동참한 교회였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40여 년 동안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복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왔고, 이제 이후로도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묵묵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때로는 고난도 있고 비록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새 무장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